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가서를 보도록 합시다.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왕에 째어서 그 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에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예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서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셔서 솔로몬과 술라미의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이야기로서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술라미의 그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솔로몬을 향하는 그 사랑을 갈구합니다. 이 시간도 그 갈망하는 그 사랑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이 시간 술라미가 솔로몬의 그 사랑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들려지는 이 말씀이 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연애 편지가 되어야 돼요. 남의 연애 편지를 가지고 읽으면서 히덕거리면 그거는 또라이라 그랬죠. 그죠? 이 성경이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들려지는 그 설교가, 오늘 또 하나님이 목사님을 주의 강단에 세워서 주의 사자로서 세워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를 마음껏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어느 시대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 그냥 인간인데 뭐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께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친절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잖아요. 내가 창세전에 너희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알려주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받더란 말이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제자들은 또 자기 제자들에게 또 주셨고, 그렇게 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흘려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서 듣게 돼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이게 들으면서 이 아가서 이야기도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니까 그럼 아가서도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그 구원 이야기를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과 가장 비천한 술람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술람이 지금 연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연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고요. 그 사랑 이야기. 그럼 이 아가서 이야기가 그냥 2500년 전에 솔로몬과 술람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술람이 입장에 서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가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를 들려지거든요. 전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 아가서는 나 같은 사람은 해석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건 제껴난 성경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 당시에 또 이 아가서는 함부로 풀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서는 금서와 같이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입고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덮쳐오면서 이 아가서 이야기가 다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풀려지면서 그래서 10여 년 전에 이 아가서를 미친 듯이 이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그 지금 이 아가서 이야기가 다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10년 전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아가서를 설교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설교를 하게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이 설렘과 그 떨림과 이러한 것들이 날 이 안에서 일어나도록 해서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감성이 사라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가서를 들으면은 그냥 평이하게 일반 성경을 듣는다. 물론 맞아요. 아가서도 다른 성경과 똑같은 중수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특별히 이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니까. 그 남녀간의 그 사랑 이야기를 복음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때로는 낯뜨거운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낯뜨거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부간의 이야기를 할 때 낯뜨거운 게 있어요? 부부간의 이야기할 때? 노골적인 이야기를 해도 부부간에는 다 수렴이 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아가서 이야기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미성년자예요. 보면 안 된다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것을 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논리가 빠져버려요.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성년이에요.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들만 이 아가서를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왜? 은혜로 보아야 누구 이야기로 들려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기 때문에, 구원 이야기로 들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며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살면서 그냥 부부간에 그 사랑 이야기만 몰입이 되면 안 돼. 그러면은 그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서 예수님과 우리 사랑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자 주어진 것이지,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부부간에 알콩달콩 살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건 벼락 맞는 거예요. 부부간에 금슬좋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창조한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것 같으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뭔지 몰라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우리 어머니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마치 엄마가 아이를 물과 피를 쏟아서 아이를 낳는 것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니까.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 우리의 어머니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아버지는 어미하신 분이에요. 이걸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런다니까. 근데 엄마는 늘 사랑으로 보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어미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물과 피를 낳으셔가지고 때문에 당신이 물과 피로 놓으신 그 자식들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잊을 수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못 잊는다니까. 에? 이게 곧 뭐와 같으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못 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낳아준 분이 낳아진 자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낳아진 자는 잊을 수 있어요. 낳아준 자를 잊을 수가 있어. 그러나 낳아준 분이 낳아진 자는 잊는 게 없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잊어서 그렇지.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나는 내 인생만 알고 살았구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우리 찾아와가지고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적잖이 놀라죠. 왜? 우리는 우리 인생으로 살 때가 편했어요. 누구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살 때가 편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오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 둘 차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이 사실을 우린 계속해서 굴복당하러 가는 거예요. 굴복당해 가는 거예요. 그 굴복당해 가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어느 시점이 지날 것 같으면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자꾸만 맡기는 쪽으로 나아간다니까. 아, 이 내 인생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줘야 훨씬 내 인생이 평안하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끝자락에 가가지고서는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은혜 없이 난 못 삽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자리로 갔다니까. 사도들 다 그 자리로 갔어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도 다 끝날에는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 자리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과 이 술람 이야기도, 이 사랑 이야기도, 솔로몬은 아무나 사랑해 주지 않아요. 누구만 사랑하느냐? 신약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 누구만 구원하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구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가서 구원을 하는데, 그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이 역사 속에 어떤 모습을 했느냐? 술람이와 같은 모습을 있는 거예요. 가장 천한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을 있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세리와 창기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긴 것은 예수님의 실제 가족이 누구냐? 세리와 창기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을 통해서 뭐를 받느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할 때 예수님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의사는 환자가 그 의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갈 때 의사의 기쁨이 있다니까. 엄지수상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치료했는데 그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돌아갈 때 그 의사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죄인 줄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의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 아멘. 그걸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한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는 나 뭐 이만큼 했습니다가 나오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난다니까. 그게 나오면 안 되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흐뭇해 하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솔로몬도 국가를 다스리다 볼 것 같으면, 왕의 그 시무를 하다 볼 것 같으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경무에 시달리고 이때에서 항상 정적은 있잖아요. 늘. 그래도 이제 그럴 때 솔로몬도 쉬고 싶은데, 근데 예루살렘에 수많은 그런 여자들이 있지만 이 여자들은 전부 정략적으로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그걸 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솔로몬의 그 왕권을 가지고서 자기 친정집에 어떤 그런 세력을 부풀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니까 솔로몬도 지친 거예요.
그 솔로몬이 가장 아무 조건 없이 솔로몬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술라미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술라미를 통해서 뭐를 누리냐? 쉼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누린다. 응? 예루살렘 여자들하고 속된 얘기로 하룻밤 자면은 베갯잎 송사를 해가지고서 오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적을 죽여야 되고 말이죠. 누구를 살려야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쉼이 아니고 이거는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 응? 근데 술라미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사랑해준 그 하나 자체로 그냥 감격이 돼가지고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뭘 자꾸만 뭐를 요구할 것 같으면 예수님 치신다니까. 그거 싫어한다니까. 우리는 기도를 잘못 배워가지고서 뭔가 자꾸만 구하면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를 구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뭐를 구해야 될지를.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러면은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 주신다 그랬죠. 그럼 성령을 왜 주셨느냐?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이거 찾아보고 갑시다. 성령을 왜 주셨느냐? 고린도전서 아가서는 접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몇 절을 보느냐면은 2절을 보세요. 2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10절부터 볼까요? 다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인 거예요. 아멘? 네. 그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인데 그 예수님이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잘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 53장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죽은 거예요. 이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바탕에는 나 이렇게 잘 살았다 이게 나오면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뭐를 줬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뭘 주신다? 성령 주신다 그래서. 그럼 성령이 오면 뭐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산다는 이 사실들을 다 깨달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번 기도회 때, 해변 기도회 때 내가 예레미야 33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크고 비밀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그걸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원망이죠. 기도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리고 내가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매 짜증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입니까? 왜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이렇게 짜증스럽으니까 막 우리 화를 낸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
아픔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니까.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이기에 등 따시고 배부름에서 감사가 나오는 적이 없어요. 성경의 역사는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럼 언제 신앙이 좋으느냐? 인간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가까이 찾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랑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지고서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만 여기만 꽂혀 있지 말고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니까. 그거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사랑이다. 아멘? 네, 시편 23편에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집어넣었다가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했다가 불 속에도 넣었다가 물 속에도 넣었다가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 놔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불에 집어넣더라도 놀라지 말고 물에 집어넣더라도 놀라지 말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완전히 아주 똥개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 달다 볶는 거예요. 그래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놀라지 마냐? 이것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야. 너를 조성해가는 것이야. 너를 만들어가는 것이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간증하는 거 보면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안 풀리던 사업이 잘 되고 뭐 만사행동 된다. 이건 잘못된 간증이에요. 그건 올바른 간증이 아니라니까. 예? 그런 간증을 듣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자꾸 원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탁대질 한다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 성경을 보시라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전부 버림당하는 구조로 살고 있더라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감사하고 살았어요. 왜? 이 땅의 역사는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 인생은 허상이기 때문에. 이건 허구란 걸 알았기 때문에. 실상은 어디 있느냐? 저 위에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실상일 천국을 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지옥 속에 집어넣었다는 걸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지옥 속에서 뭐를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야,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 아멘? 지난 시간에 그 술라미가 예루살렘 여자들부터 수많은 조롱당한 것을 살펴봤어요. 응? 예루살렘 여자들은 참 잘생겼어요.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쭉쭉빵빵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그런데 거기에 비해 술라미는 볼품이 없어요. 검둥이 주제에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뭐 화려한 학벌도 없고 친정에 좋은 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술라미가 내세울 수 있는 건 0.001%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비천하게 그냥 들풀처럼 살다가 그냥 사라져도 아무 소리 할 것도 없는 그런 여자였다니까. 응? 그러니까 가문이 좋은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 주제가 어떻게 네 주제가 여왕을 사랑한다고 말이 되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왕이 어떻게 해가지고 니를 하룻밤 잤다고 해서 네 주제를 알아라. 네 주제를 알아라. 그러고 네가 어떻게 그걸 왕을 네가 사모한다고 말할 수 있냐 이 인간아. 네가 네 주제를 알아야지. 근데 술라미는 맞아. 내 주제가 계단의 장막같이 저 야영하면서 치워놓은 그 텐트 쪼가리같이 펄거리고서 아무 볼품도 없지만은 그런데 나를 사랑한 그 왕이 나는 왕궁에 있는 휘장보다 더 아름답다고 그랬어. 그럼 거기에 있는 왕궁의 휘장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 예루살렘 여자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 여자들보다 내가 최고로 이쁘다 그랬어. 우리 신랑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난 내 신랑 말만 믿을 거야. 내 신랑 말만. 응?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사랑을 받은 사람의 그 증거라니까. 증거. 저와 여러분들 다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 사도 바울같이 누가 정죄하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아멘? 아멘. 네. 이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그 어떤 조롱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제가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 이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심령 속에 꽉 못처럼 박혀 있어서 이게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나 사랑한다고 하셨어.
주님 나 사랑한다는 걸 하셨어. 응?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이게 계속 말씀이 부어진다는 얘기는 주님 지금 계속해서 내가 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주님의 사랑을 지금 읽어내는 거예요. 아, 주님 나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나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서 하나님의 편지를, 연애 편지를 내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너를 향한 사랑이다, 너를 향한 사랑이다. 이게 들려지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죠. 아멘? 네. 이건 객기가 아니에요, 객기가 아니에요. 이건 경험된 사람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능력.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가 쫓아내라. 그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만 경험이 되면은 술라미가 지금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 솔로몬이 날 좋다 그랬어, 날 좋다 그랬어. 넌 어쩜 그렇게 예쁘냐. 그래서 제가 솔로몬의 취향이 뭐이다? 흰둥이다, 검둥이다. 검둥이를 좋아한다니까. 솔로몬의 취향이 검둥이를 좋아한다니까. 우리 예수님의 취향이 누굴 좋아하느냐? 죄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은 흠없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의를 가지고서 자랑질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예수가 필요 없어. 그게 예수님께서 누굴 찾아가느냐? 자기 자랑이랑은 아무것도 없는 세리와 창기 찾아가가지고서 뽕땅 그 사랑 주니까 세리와 창기들은 그 사랑 받으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사랑이 내게 와서 올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걸 미라클이라 그런다니까. 미라클이 뭐예요? 기적이라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 기적이라는 게 기적. 응? 억겁의 세월을 지나서 만난 것이 기적이라는 게 기적. 이해되세요? 네. 이 성경들이 전부 이런 이야기를 풀어줘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쿵쾅 동게 선생님 그렇지? 이게 와야 돼요. 술라미는 그 왕의 약속을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우리 왕이 나 데리러 간다 그랬어. 지금 잠시 떠나더라도 뭐라고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내 약속 믿고 기다리라. 그래서 술라미는 꼬마 인형을 안고서 모래성을 쌓고 또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굴 기다리면서? 다시 온다고 약속했어. 우리 신랑 날 데리러 온다고 약속을 했어. 이제 곧 데리러 오신다니까. 이제 데려와가지고서 나중에 이 집 살펴보세요. 만조백관 앞에서 탁 옆에 세우고 이 여자가 내 여자입니다. 이럴 때 딱 온다니까. 그땐 죽었다니까 아주. 그거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했을 것 같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니까. 왜 지옥에 간 놈도 이빨 가는 줄 아세요? 대도 않은 우리 같은 인간이 천국에 가 있을 것 같아 이빨 가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저가 있어?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이러면 이빨 가는 거예요. 그 놈들은, 지옥에 간 놈들은 자기는 마땅히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로? 무슨 조건으로? 자기 조건으로. 그 자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죄라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의 죄가 뭐냐? 자기 조건이 너무 좋은 게 죄라니까. 그게 자기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신랑의 은혜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조건을 나가니까. 그게 이게 솔로몬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조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비천한 술라미 여자를 찾아가가지고서 사랑을 싹 쏟아준 거예요. 이 술라미 여자는 이제부터 오매불만 기다리는 게 삶의 목적도 하나밖에 없어. 누구 기다리는 거다? 신랑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오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경험된 것을 다시 경험하는 것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는 게 뭐예요? 믿는 도리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 올게.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있을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이건 어떤 동화 이야기 아니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일이란 것은 사건이에요. 사건. 아멘? 그 사건이 곧 뭐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건 소리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 강요하거나 소리쳐서 될 문제가 아닌 것은 각자 경험이 돼야 돼.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각자 경험된 사람만이 그걸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된 사람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믿는 거예요. 술라미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과의 하룻밤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술라미가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검둥이라고 놀리니까, 야, 내가 이렇게 검게 된 것은 우리 이복 오빠들이 나를 포도원에 강제로 가서 일 시켜가지고서 내가 그 햇빛에 그을러가지고 내가 얼굴이 검게 된 거예요. 햇빛이 그을러서. 그러니까 이복 오빠들이 술라미를 포도원에 보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일을 시켰을 것 같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술라미는 그 포도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7절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8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게 누구냐면은 솔로몬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아가서에 볼 것 같으면은 술라미와 솔로몬의 그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은어로 써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하는 얘기는 내 님이여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시여, 솔로몬 왕이시여, 날 좀 당신의 목장이 있는 곳에 좀 데려다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목장, 당신의 양떼들이 쉬고 있는 그 목장으로 나를 좀 데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술라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복 오빠들의 그 강요에 거기에 붙잡혀 가지고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 아래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지금 술라미는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시여, 당신의 양떼들이 오정에 쉬는 그곳으로 날 좀 데려다 주세요.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얘기는 술라미의 이 고백 속에 솔로몬은 뭐를 상징하느냐?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은 은혜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신의 양떼들이 쉬고 있는 그 은혜의 동산에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 율법이라는 동네에서 나를 빼내서 은혜의 동산으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럼 그 은혜의 동산에는 똑같은 정오인데 율법 아래서는 죽도록 뭐 해야 되고 개고생해야 되고, 은혜 아래에 있는 데는 정오인데 똑같은 정오인데 뭐 하고 있고 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정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 개념이 있다니까. 하나는 고난의 개념이 있고 하나는 안식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상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정은 낮 12시는 태양하고 지구가 가장 가까운 때가 오정이에요. 오정. 이것은 곧 뭐를 상징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도킹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를 찾아갈 때도 언제 찾아가냐? 정오에 찾아가는 거예요. 정오에. 그럼 정오라는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정오인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요렇게 예수님과 그렇게 만남을 가진 요 사람들은 고난을 지나가지고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정오는 뭐냐? 고난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갈 것 같으면은 제 과거에 사우디에서 근무해서 잘 알아요. 거기는 낮 시간 되면 더워서 못 견뎌요. 그래서 낮 12시,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뭐 하냐? 오침 시간을 갖는다니까. 일 안 시킨다니까. 그때 일하면 전부 더위 먹어 죽는다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 시간 되면은 뭐 하냐? 상점에 문을 닫아버린다니까. 상점에 문을 닫아. 장사를 안 한다니까. 쉬는 시간, 그 쉬는 시간이라서. 그만큼 그 뜨거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술라미는 이 못된 오빠들을 만나가지고, 이 못된 오빠들이 누구다? 율법 아래 있는 목사들이에요. 쉬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율법 아래 있는 목사들이 불철주야 부려먹는 거예요. 막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막 충성해야 복 받는다 그러고, 니 하나 희생해야 가정이 산다 그러고, 뭐 별 희한한 소리를 하면서 막 끌어붙여. 그러니까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언제까지 온다? 저녁까지 오죠. 저녁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세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학교 하지, 성가대 하지, 그것도 끝나고 나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또 성가 연습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언제 가냐. 저녁이 될 것 같으면 지쳐가지고서. 지치고 고나요. 그게 좋은 지침이 아니에요. 완전 파김치 돼가지고서. 그게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벼락 맞는다.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율법 아래 있는 모습이에요. 술라미가 지금 거기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응? 그러니까 지금 술라미가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시여, 당신의 왕떼들이, 당신의 사랑을 입은 그 양떼들이 쉬고 있는 그 자리, 그 장소에 날 좀 데려다 주세요. 나 좀 좀 빼내주세요. 이걸 빼내주세요. 여기 곧 뭐가 같으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구원을 얻고 나가지고서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우리는 고난의 장소예요. 이 고난의 장소. 여기 지금 오정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야. 정오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주여 언제 오십니까? 주여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어디로? 피서지로? 아니에요. 저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언제쯤 나를 여기서 빼내주실 거. 이게 지금 술라미의 기도라니까. 아멘? 아멘. 그게 이 술라미는 지금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어. 왕은 떠나갔어. 약속만 주고 갔어.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늘 왕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떨어져 있어 보세요. 얼마나 그리운가. 그리워. 옛날에는 뭐 이때 뭐 사진이 있어서 전화가 있어 뭐 아무것도 없지요. 그냥 약속 하나만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워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니까. 지금은 그리우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하든가. 전화 불통되면 어떻게 돼요? 그저 사진 가지고서 줄였다 뺐다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잖아요. 어디 있어? 빨리 와. 여보 보고 싶어. 나만 나쁜 놈이다 그래. 뭘 사랑을 알아야지. 보면서 보고 또 보고 혹시 코가 이쪽으로 삐뚤어졌는가 저쪽으로 삐뚤어졌는가 또 보고 하면서 말이죠. 안 해봤어요. 사랑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 얼굴에 그렇게 경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니까. 사랑받는 여자는 부드러워요. 사랑받지 못한 여자는 거칠고. 술라미는 그 사랑받고 보니까 너무 그것이 그리운 거예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거기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이 싫어야 된다니까. 이 세상에 이 미련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참 저희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현실을 부정하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현실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염세주의같이 산속에 들어가 있는 놈도 다 데려가지 않아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둘이 밭에 일을 할 때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지, 열심히 자기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것도 주의 일이라니까. 직장생활,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냐? 그러지 마시라고. 그것도 주의 일로 하시라고. 주의 일로. 신자가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일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이라니까. 이걸 성속을 구분시키지 말라니까.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것도 그것도 주의 일이라니까. 그것도 주의 권세 아래 있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베드로서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법 잡은 자들 권세 아래 굴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공연히 법 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위임해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을 뒤집어엎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흐름을 무력을 해가지고서 막 뒤집어엎는 게 아니에요. 이 공산주의 사상, 좌파 사상은 이거는 마귀적 사상이에요. 진짜 신자들은 어떤 억압이 올 때라도 그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지. 야, 우리 입으로 기관 난총 준비해가지고서 다 때려 부시자. 이거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시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을 감찰하는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눕든지 서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 잊은 적이 없다니까. 신자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그 구조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 자꾸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현실을 내 힘으로 막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일컬어서 순종이라고 그런다. 순종. 신자는 순종하는 자지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네. 술라미는 자기가 그 어떤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그걸 가지고 자기 힘으로 뭐를 해보려고 하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자꾸만 그 왕에게 지금 탄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당신의 양떼들은 그 오정에 고난받지 않고 평안히 쉬고 있는데 그 쉬고 있는 그 자리로 날 좀 데려가 주세요. 우리가 과거에 제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율법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율법 아래에서 열심히 특심한데 내 안에 평안이 없고 위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열심은 특심한데 내 안에 평강이 없는데 이러기 무슨 예수 믿는 게 이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안 믿기도 안 되고 믿기도 안 되고 뭐 이러지도 안 되고 저러지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뭐를 나타나느냐? 그냥 기도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산기도하는 거 나타나고 해변 기도에서 나타나는 거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장소도 없어. 그냥 아무 데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사파싸움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이야기는 그 살려주려고 하는 그 이야기인 건 뭐냐? 하나님 나를 좀 간섭해가지고 뭔가 좀 깨닫게 해달라는 이 얘기예요. 뭔가 은혜를 달라고.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율법 아래 있던 이 신앙이 은혜 아래로 넘겨가니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편한데, 이게 뭐냐? 법 아래 있다가 은혜로 넘겨진 거예요. 여기 고난받는 오정의 장소에서 쉼을 누리는 오정의 장소로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를 날 좀 인도해 주세요. 진짜 십자가만 전하는 그런 목사를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목자 있는 곳으로 날 좀 인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해, 이거 기도라니까. 아멘? 네. 이거는 내가 그 율법 아래에서 지치도록 한번 그렇게 겪어본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 주여,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올고시 전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목사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좀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로 나 좀 인도해 주세요. 나 거기에서 쉼을 누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안식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라니까. 아멘? 아멘. 그러한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난 것을 우연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노사연의 만남, 다시 한번 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이것은 계획된 만남이에요. 창세는 언약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딱 만날 때 딱 만나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일찍 만나도 안 되고 늦게 만나도 안 돼. 딱 지금 딱 만나게 돼 있다니까.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만나가지고서 누구를 만날 것 같으면 제가 잘 쓰는 언어가 그거예요. 길동무라 그런다니까. 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만남을 주셨네요. 길동무 할 동안에는 싸우지 말고 잘 갑시다. 사이좋게 잘 갑시다.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우린 다 그렇게 만남이 있었어.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때가 되면 만남을 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 안에서 누구를 교제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세속적인 것이 전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 다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영혼 다 상향당하니까. 이거는 인정의 매일 문제가 아니에요. 인정의 매일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냉정하셔야 돼요. 냉정하셔야 돼요. 저 역시도 이건 냉정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하는 거예요. 인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오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어요. 교회 하나 떠나고 붙잡고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천부께서 심지 않는 자는 다 뽑힐 것이고, 역설적으로 천부께서 심은 자는 대답을 못하네. 있을 것이고, 그 배짱으로 하는 거예요. 그 배짱으로.
기분 나쁘다 이거죠? 아니에요. 여기서만 내가 그러잖아. 여기서만. 응? 똥개도 지집에서는 60% 먹고도 간다는데 이 강단에서는 그래도 내가 그런 소리를 큰 소리를 좀 쳐야지 안 되나. 내려가면 아무 소리 못 하는데. 응? 요번 해변 기도에 가가지고서 제가 라면을 먹었더니 맛나는 라면을 먹고 얼마나 맛있던가. 그 요만한 컵라면 하나 먹고 나가지고서 얼른 우리 박 집사님 불러가지고서 한 개 더 타러 더 끓이라 그랬거든. 그럴 틈에 우리 무서운 중전마마가 탁 오더라고요. 그 박정희 집사님 내보고 사모님 그래 무섭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나 구원이다. 잘밤에 뭘 먹냐 배가 나오니 그 배라고 하지 않아. 배때기가 나오니 그 소리가 나 듣기 싫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얼른 내가 먹던 것은 전도사님 손에 잡혀가지고 뭔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계획된 섭리 속에서 정한 때 탁탁탁 아구가 맞춰져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드라마를 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드라마에 몰입돼서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 드라마를 안 봐요. 제 TV 시청 요즘은 나가서 하고서 TV를 끊어버렸다니까. 와, 나 미치겠어. 아주 지금 아주 TV를 본지 뭐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할 때 난 뭔 얘기인지 몰라. 근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전혀 요즘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TV를 딱 끊어가지고서 오직 이 아가새만 몰입이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운행하는데 이 드라마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이게 드라마 TV 과거에 봤을 때는 그냥 서치하는 거예요. 그게 1번부터 300번까지 있잖아. 그 한 두 바퀴 돌면은 2시간 간다니까. 자꾸 보고 나요. 거기서 혹시 건질 게 있는가. 그래서 딱 그게 오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뭔가 자꾸 메모해놔놓고 아 이런 것들이 설교. 저는 전부 설교 자료니까. 그 설교 자료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많이 쓴다니까. 여러분 집에 얘기했다가는 벼락 맞을 텐데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러면. 그리고 설교 자료 써도 도망가지 않는 사람을 써야지. 잘못 써놓으면 도망가면 안 되잖아. 그죠? 네. 이 자리에서는 큰 소리 쳐야지 운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드라마의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응?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도 자녀를 딱 여러분들이 플랜이 있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몇 살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키우고 그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간섭하신다니까.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과 술라미의 이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서 풀어갈 때도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사랑 주고 떠나갔을 때도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떠나가 봐야 돼요. 떠나가 봐야 경험된 자와 경험되지 않는 자가 드러난다니까. 경험된 자는 찾게 돼 있고 경험되지 않는 자는 안 찾는다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이해돼요? 솔로몬이 술라미하고 하룻밤을 자고 나서 떠나가 버렸어. 그러면은 그 사랑을 받은 자만 솔로몬을 기다리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현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완성된 구원인데 그 완성된 구원을 이 역사 속에서는 미래 시제로 준 것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완료이면서 미완료인 거예요. 이걸 이미와 아직이라 그런다니까. 이미 끝난 건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3세 시제로 말한다 그랬어요. 과거 시제로 구원을 받았다. 현재 시제로 구원을 이루라. 미래 시제로 구원을 이룰 것이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럼 구원이 미흡해서 잘려지느냐? 아니, 이걸 창세전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구원 잘린다 그런다. 잘리는 구원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잘리는 구원이 없느냐?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기 때문에 은혜로 보존되고 은혜로 지켜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행위로 잘라지는 그런 구원은 준 적이 없다니까. 그건 가짜들이죠, 가짜들. 그래서 목사들이 구원에 대해가지고 막 공갈 쳐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하는 얘기는 그런 공간에 넘어가지 마시라고. 그런 구원 준 적이 없어요. 진짜 구원을 자기 안에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 귀뚱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잘라지는 구원 준 적이 없다니까. 왜? 우리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은혜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떠나보니까 경험된 자와 경험되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사모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다니까.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슐라미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고 나가지고서 그 사랑을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면서 이때부터 이 사람은 사랑받은 사람의 모든 삶의 목적이 어디로 바뀌지느냐? 신랑을 사모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딱 주시면은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소망하게 하느냐? 저기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 말아 저기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 소망하게 되었다니까. 그 소망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신앙의 뭡니까? 이 과정이라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라고. 이건 모두 사랑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게 슐라미는 경험된 게 있으니까 그 경험된 것이 슐라미로 현실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뭐냐? 메아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메아리예요.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럼 사랑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니까, 특징.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오매불만 그리게 돼 있다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받지 않으면은 안 쫓아간다니까. 사랑받은 사람만이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순행하다가 그 수넴이 뭐냐면 술람이에요. 술람이. 수넴이란 동네 이름이 거기 술람이란 동네라니까. 수넴, 엘리사가 지금 수넴에 지어가지고 여기에 말하면 요 엘리사는 누구를 모습하느냐? 솔로몬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넴 지역 지나가다 수넴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집에 유숙을 하는데 머물러 갔는데 그 유숙했다는 얘기는 엘리사가 수넴 여자 집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수넴 여자가 집에 들어갔다니까 이 집에는 아이가 없어.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집에 아이를 주지요. 그죠? 그 묻습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아니, 물론 그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잉태로 아이를 낳은 거 맞아요. 엘리사하고 그 여자하고 잤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장고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겼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술람이 엘리사는 떠나버렸어. 근데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 크다가 좀 자라다가 죽어버렸다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키울 때는 엘리사를 잊고 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막상 딱 죽고 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딱 올려놔놓고 누구 찾아가냐? 엘리사 찾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이 여자에게는 뭐냐? 고난인 거예요. 고난. 엄청난 고난인 거예요. 그 고난이 누구를 찾아가게 하느냐? 엘리사를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음으로써 아이의 주인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시 와서 그 아이를 살려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그 여자 보고 묻는, 여자한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 아이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 아이에게만 관심을 가졌지 이 아이를 준 그 사람은 관심 있고 살았잖아. 그 아이를 준 그 사람에게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죽여버린다니까. 죽고 나니까 뭘 찾느냐? 아이의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왜 고난을 받는지 아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기 백성들 사랑법이에요. 이 비밀을 잊지 마시라고. 왜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자꾸 사라지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안하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나님 안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질투심이 격발이 돼가지고서 저 새끼 말이야 저거 나 안 찾고 살아내고 있네. 세상 서방하고 같이 놀고 있네. 노닥거리고 있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멀쩡한 집안에 회오리 바람 한번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이 난리가 나고 말이죠. 내 인생에 뭐가 참 꼬이기 시작한다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찾는다니까. 하나님 찾는다니까. 아멘? 아멘. 왜 신자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복이라 그런 줄 아세요?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누굴 찾게 하기 때문에? 전능자를 찾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인 거예요. 복인 거. 아멘? 가장 저주스러운 게 뭐냐? 고난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재앙이라니까, 재앙.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냐? 고난을 주신다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니까.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서 누굴 자꾸 바라보게 하느냐? 이 현실이 싫어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이 꼬인다 해가지고 그걸 낙심하지 마시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서 주님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503장의 찬송같이 이 풍랑 인연에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배는 풍랑의 힘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바람에 의지해서. 아멘? 그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뭡니까 그 해변 기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다가 우리 집사람 그런 얘기를 하더니 가면서 그러더라고. 비행기 뜨는 거 보니까 아우 저 비행기 뜬다 이러면서 그때 묻는 거예요. 저기 무게가 얼마나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비행기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수천 톤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뜨고 있어, 날아가고 있어. 무슨 힘으로? 무슨 힘이에요? 바람이에요. 바람이라니까. 프로펠러가 바람을 일으켜서 가는 거예요. 이 뭐 좀 감이 잡혀요? 왜 성령이 불게 바람같이 임하는 줄 아세요? 이 역사 전체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 이해돼요? 노아 홍수 때도 수면 위에 하나님 바람이 운다니까. 우리 역시 바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 바람이 뭐예요? 성령이라니까, 성령. 이해돼요? 네. 그 바람에 의해서 그 큰 비행기가, 무거운 비행기가 그렇게 날아간다니까. 큰 배가 항해하는 것도 뒤에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예요. 그 프로펠러가 뭐냐?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는 거라니까. 모든 만물이 바람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존재케 하는 것이 이 만물의 이치라니까. 아멘? 그 바람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뭐로 나타나느냐?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때부터는 여기서 뭐 살아나가지고서 말이죠. 응?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듯이 이 세상에 그 무거운 짐들을 다 훌훌 벗어버리고 어디 뜨느냐? 위로 나가는 거예요.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받은 신자들이라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라미와 솔로몬의 이 사랑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술라미를 하룻밤 자고 왕궁으로 데려갈 것 같으면 이 아가서 써진다 안 써진다?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자 말자 구원받아서 데려갈 것 같으면 우리 성경 공부 한다 안 한다? 교회 모일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우리 그냥 가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자마자 데려가지 않고 이 역사적인 남겨놓은 것은 연애 편지 하나 달랑간 거 않고 이 약속 하나 달려놔놓고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자꾸 그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소망하게. 언제 날 데려갈 거예요? 언제 나를 데려갈 거예요? 언제쯤 내가 거기 가야 될 겁니까? 제된 날짜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네 데려갈게 얘기를 안 해줬다니까. 언제 10월 28일 온다고 약속했을 것 같으면은, 응? 그렇게 많이 알려줬을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월 28일 예수님께서 오신다 것 같으면 그게 복일 것 같아요? 저주일 것 같아요? 묻습니다. 예수님이 10월 28일, 그 옛날 다미성교회 같이 10월 28일 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27일까지 뭐 하겠어요? 통성기도 하고 난 산기도 다니면서 쫙 이렇게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다니까. 우리는 27일까지 뭐 하고 있느냐? 딩가딩가 놀고 있다니까. 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도 한다. 그래가지고 오기 전에 재림하기 한 시간 전에 앉아가지고 쥐야 잘못했으면 이기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게 누구냐? 우편강도 부러워하잖아요. 아, 가는 좋겠다. 죽기 10분 전에 예수 믿고 전화 갔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부 그런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 올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는 뭐냐? 안 알려주는 게 왜 복이냐? 야, 그때 가가지고 하루 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늘 나와 동행하고 살자. 늘 나하고 살자. 그때 한번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늘 사랑하고 살면 안 되나?
이러면 이해되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재림 날짜를 안 가르쳐 줬다니까. 재림 날짜를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 줄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느냐? 날마다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재림 날짜 가르쳐 줬을 것 같으면 그리워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어디가 있느냐? 저 세상에 마서방하고 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지금 피사고 있겠지, 뭐. 이 더운 날씨에. 그래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궁으로 데려가도 충분히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데려가고 남겨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술라미가 솔로몬을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을 통해 가지고서 장차 마치 만나서 누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지옥의 경험을 처절하게 하고 가야 돼요. 여기서 지옥의 경험을 처절하게 하고 가야 거기가 가서 요만한 걸 줘도 와 이런다니까. 실제 그렇지, 그죠? 배가 고픈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요만한 거 먹을 거 하나 줘보세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배부른 사람에게 주면은 내쳐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 하냐, 고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 어려움 닥칠 것 같으면, 힘든 일 닥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그러세요. 내가 그만 이쁩니까? 내가 그렇게도 이쁩니까? 그 이쁜 표를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런다니까. 내가 억수로 너 이쁘다 이거. 내가 얼마나 네가 이뻤을 것 같으면 네가 자꾸 나를 잊으니까. 잘해주는 네 자꾸 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잠깐만 네 못 있도록 참 옆에 가서 착게 앉아간다.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내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있으면 고무줄 할 것 같으면 가면 꼭 뭐 해요? 고무줄 뭐 해요? 다 해봤네. 꼭 이쁜 애 있을 것 같으면 고무줄 끊고 가서 치마하게 끊고 그러지. 그죠?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애다, 관심 없는 애다? 관심 있는 애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관심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고무줄 놀이 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끊어버리지. 여러분들 치마 훅 걷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그런다니까. 이러면 이해돼요? 고난이?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술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 당하니까 솔로몬의 양떼들이 있는 그곳에 보내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이 딱 알려주잖아요. 8절 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보세요. 이렇게 알려주니까 술라미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님이시여, 님의 양떼들이 있는 그 오정에 쉬고 있는 그 목장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알려주는 것이 뭐냐, 그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내 양떼들이 다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 양떼들이 다니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를 따라가면 내 목자들이 있고 거기 있을 거야, 곧 만날 것이야 이런다니까. 양들은 보세요. 양들의 습성은 목자의 뒤만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 모습이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는 진짜 목자들에서 예수님 동국미가 쭉 따라다녀야 돼.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그림이라니까. 양과 목자에 주신 그림이라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이 목자, 이 공무리를 한 번도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거 벗어나면 이런 양 돼버린다니까. 네? 이 벗어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양들을 각각 자기 이름을 불러가지고 빼낸다 그러죠. 그죠? 우리에 있는 양들을 빼내가지고 다른 우리에다 옮겨놓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는 그 뭐 하느냐? 술라미가 이모 오빠들한테 그 노역 생활하는 그 율법의 우리와 같은 거예요. 율법의 우리. 그 율법의 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그 우리로 이렇게 옮겨놓는다니까. 누구만 옮겨놓느냐? 예수님의 양들만. 아멘? 그 예수님의 양들만 요리를 옮겨놓는데 여기가 무슨 자리냐? 은혜의 양떼인 거예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율법에서 은혜를 옮겨놓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질 때 그냥 옮겨지느냐? 반드시 중간에 뭐를 거쳐야 돼. 뭘 거쳐요? 십자가라니까. 십자가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가나안 들어가려면은 애굽에서 광야를 가려면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오려면 반드시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야 돼. 아멘. 우리가 율법에서 은혜로 넘겨질 때도 반드시 십자가라는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그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니까. 이게 물세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세례로.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솔로몬의 그 양떼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 그럼 그 양떼들은 어떤 길로 갔느냐?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쫄쫄 따라갔는데, 이것은 전부 어디로 넘어갔느냐? 십자가 길을 넘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길을 딱 넘어가 보니까 거기가 누가 있느냐? 솔로몬의 양떼들만 가득 있는, 거기에 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쉼은 어디에 있느냐?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안식의 세계라니까. 아멘. 이게 구약의 다니엘서에 볼 것 같으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사건 나타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그 죄목으로 어떻게 돼요? 불 속에 집어넣지요. 그러면은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그 죄목으로 집어넣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살리려고 넣은 거예요? 죽이려고 넣은 거예요? 죽이려고 넣었죠. 주여,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 것은 죽이려고 십자가에 죽였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넘겨놔 버렸어요? 역사 바깥 천국으로 넘겨놔 버렸죠. 그죠? 마찬가지라니까. 그 바벨론 왕의 그 신하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죽이려고 불물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더라? 예수님 기다리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아벳느고 같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는데, 버림당한 그곳에 가니까 누가 있느냐? 버림당한 예수님이 계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뭐가 되느냐? 천국이 되는 것이죠. 오정에 쉬는 곳이 양떼들이 모이는 그 목장이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쉼도 반드시 뭐를 거쳐서 남들느냐? 십자가를 거쳐서만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얻지 못해가 우리가 불평을 하잖아요. 그거 가지려고 지금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왜 그거 안 주냐고.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릴 것 같으면 그 위에 뭐가 나오느냐? 천국이 온다니까. 쉼을 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솔로몬이 알려주는 거예요. 술라미한테. 야, 술라미야. 내 양떼들이 다니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 양들이 다니는 그 길이 있다. 그 양들이 다니는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왕일 같은 거, 솔로몬의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솔로몬의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은 솔로몬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양들을 인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약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솔로몬의 왕이고 제자들이 누구냐? 목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다 쫓아간 거예요. 전부 십자가 길을 간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느냐? 그 십자가에 또 간다니까. 그럼 그들은 뭐냐? 십자가 너머에 양떼들이 쉬는 그 안식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술라미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찾느냐? 솔로몬의 양떼들이 쉼을 누리는 그 목장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했더니까 솔로몬은 내 양떼들이 다니는 그 길을 따라가 봐라.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봐라. 그러면 그들을 만날 것이다 해준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주여,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나를 해소시켜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려준다니까. 얘들아, 성경을 봐라. 내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을 이겼는지를 그거 봐라. 그럼 성경을 딱 펴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선진들은 어디로 갔더라? 이 세상에서 뭐 했더라? 전부 다 버림당한 구조로 가더란 말이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는 구조로 가더란 말이죠. 아, 이 길을 가면은 내가 안식을 누리는구나. 그 길을 가게 하신다니까. 아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십자가가 증거되는 그 복음이 증거되는
증거되는 그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서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질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뭐를 누리느냐?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솔로몬의 양떼들이 쉬는 그 안식의 장소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이 안식의 세계가 된다니까. 아멘? 지금 이 자리 이해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설교를 듣고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뭔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곳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죽임당할 때 여러분들이 힘을 누린다니까. 아멘?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사세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이치예요. 아멘? 그냥 하루하루 범사에 감사 속에 살면 돼요.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전부 악이에요. 악. 하나님께서 좋은 여건 줬으면 좋은 여건 속에 살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줬을 것 같은 열악한 여건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기를 시키게 하고 있으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현실 속에 일어나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중리산에 하지 마시라고.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을 이 역사 속에서 천국까지 가는 길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그 과정들을 걷도록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트를 이렇게 배치를 해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벼워지신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술라미처럼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쉴 수 있는 그것을 나 좀 알려주세요. 나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쉴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려주신다니까. 아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든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일 것 같으면 어떤 다른 사람이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줘가지고서 알려주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지치고 고난 그 인생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넘겨놔가지고서 쉼을 누리게 하는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나가지고서 세상에 대한 염려 의심 다 벗어버리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만족함이 없는데 우리 주님 한 분 보면서 만족하는 그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역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에서 빼내시기 위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항상 술라미가 솔로몬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듯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늘 솔로몬을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